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소년부 예배 따로 있지 않았죠? 중고등부 선배들과 함께 한옥화 집회로 우리 이미준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되자 우리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가 되어서 새 학년을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자 하는 귀한 말씀 들었었고요. 오늘은 이제 다시 사도신경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사도신경 말씀은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 고백을 우리 친구들이 배울 거예요. 중간에 목사님이 떼놓았던 거 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돌아가서 하게 될 거고,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의 고백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둘째는 마지막으로는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뒤에 걸 먼저 보려고 해요. 뒤에 거. 나는 몸이 부활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죽음 뒤에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난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뒤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것을 믿는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라고 심판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하나님의 계시로 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죠.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계시고 황금성으로 표현되는 멋진 나라, 그곳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 12가지 생명나무 열매가 열리고, 그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겪었던 모든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몸이 아픈 것과 죽음까지도, 모든 어두운 것까지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없을 것인데, 이곳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 두 글자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마지막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끝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목사님이 더 자세히 들어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위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에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성도만,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죄가 용서받아야 이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죄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보내라! 들어보내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뭐라 말하겠나이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너를 고발하던 이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다 옳지 않느냐?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내가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목사님이 준비한 영상은 두 가지 성경 이야기를 정리해서 넣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간음한 여인,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의 죄를 지은 여자를 모세의 율법 계명에 의하면 사람들이 보는 데서 돌에 던져 죽여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법대로 때려 죽어, 돌로 던져 죽어. 그러면 아니,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놓고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시더니, 죄를 용서해 준다더니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라 하냐 그럴 거고, 안 그러면 그냥 용서해 줘라 그러면 아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당신은 어기면서 율법 선생이라고 하느냐라고 따지려고 딱 그 여자를 일부러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 여인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때 성령의 빛을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에 비추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자리를 떠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두 강도도 그날 같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한 강도는 막 블라블라 하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선지자라면서,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덕분에 같이 좀 구원받아 보자. 그때 옆에 한 강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야, 니나 내나 우리는 이미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이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이 강도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말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회개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를 구했던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죄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으니까 그냥 갔죠.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의 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 죄인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옆에 달린 두 강도처럼 큰 강도, 큰 살인자,
그 정도는 아니라도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로마서 말씀 읽었는데 로마서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어떻다고요? 하나도. 하나님 보실 때 죄 없는 의로운 사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23절,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뭐야? 아까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 그러면 죄가 뭘까? 죄가 뭘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죄들이 있을까? 첫 번째 죄는 원죄라고 그래. 원래부터 사람이 지어졌을 때 맨 처음 사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지어졌던 그 순간부터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죄의 성질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부터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지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는, 그렇게 되기 쉬운 우리들의 모든 죄의 모습을, 그 뿌리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은 원죄로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그래, 성경에서. 근데 두 번째 보면, 그림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벌써부터 큰 죄를 십자가죠. 눈에 보이는 죄. 우리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들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동생을 질투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미워하고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살인까지 하는 그런 큰 죄가 생겨나고, 그 이후에 모든 성경의 역사와 오늘 우리의 역사는 어떤 죄를 짓는 역사예요? 자범죄라고 그래요. 처음 듣는 말일 텐데, 자기 스스로 범하는 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그 모든 죄를 우리는 지어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의 결과는 결국 뭐라고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데 그 죽음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첫 번째 사실. 두 번째 사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는 반드시 이 세상에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지어도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뭐 벌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결국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이, 이 세상에서도 제일 큰 심판이 사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죽음이 가장 큰 벌인데, 죽음에도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우리의 영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우리 몸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믿음 없이 살아도 되는 것 같지만 믿음 없이 사는 그 자체로 계속 살아가면 이 죽음이 결국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육적인 죽음. 우리 몸이 죽는 거예요. 저 위에 다윗이 골리앗 장수 죽이는 그림이 있죠. 저 골리앗은 이미 저렇게 죽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자기의 덩치와 자기의 무술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상태로 있다가 다윗을 만나서 때가 되니까 육적으로도 죽게 돼요. 돌멩이 하나에 죽는 거죠. 그 모든 자랑이 순간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적으로 죽음으로써 이제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 다시 이 세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또는 뭐 힌두교에서 말하는 다시 뭐 이 세상에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한번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나면 진짜 영원한 죽음, 완전히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나라 가지 못하면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죽음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 이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음 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그 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어요. 또 우리가 죄로서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 섰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용서 안 해줘도 되는데 용서해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우리가 죄 지은 우리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집 떠난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자기가 아버지 앞에서 정말 큰 죄를 짓고 돌아왔을 때 하는 아버지가 품어 안아주고 원래의 자리로 회복해주고 건잔치를 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도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를 죄인이라고 내가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라. 깨끗한 사람 성도답게 살아라. 이 십자가 강도 한 명에도 그러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서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었지만 네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회개하니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인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영원한 죽음, 그 죽음을 누가 대신해 주셨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심판받으시고 대신하시고 그 대신에 그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걸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었어요? 죄인이다 하지 않고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했는데 어떻게 해준다고요? 의롭다는 이제 의롭다 해주겠다. 의인이라 해주겠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우리 죄를 구속, 곧 풀이해놨죠? 구속이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신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사형이야. 이랬는데 야, 너 용서해 주겠어. 지금부터 새 생명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전한 용서예요. 간음의 죄를 지은 여인도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은 아들도 살인 강도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강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어. 완전한 용서,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소식이 우리가 믿어야 할 기쁜 소식, 복음이고 이 소식이 우리가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선물로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멋져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준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우리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연약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먼저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해 주시고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그래. 우리 값을 주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하나인데 뭐예요? 믿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